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역사,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생일 꼴로 먹이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림본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은 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2장 말씀은 좀 내용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경고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고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고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당신과 같은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존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각,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 성령을 통해서 깨어난 이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아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감감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이 예민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의 신앙 훈련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깨어나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 이방 민족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온 자들 술 취한 듯 비틀거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힘이 빠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패전병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바위처럼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 바위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함부로 그것들을 힘으로 향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끔찍도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친밀하고 단단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재력, 무력, 또 다른 자신들의 가진 힘을 향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단단하게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다시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나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깨어난 사람들, 그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패전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광의 날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밑에 있는 힘, 밑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 안에 기본,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밑힘, 밑에 있는 힘, 저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믿힘, 하나님을 믿는 저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의와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과 11, 24절 속에 나와 있는 특별히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람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자, 이 슬픔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슬퍼합니까?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잃거나 또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잃을 때 사람들이 슬퍼 울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슬픔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상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 때 온 나라와 민족이 집안들이 다 애통하게 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기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기또에서 이 슬픔은 바로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했지만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 그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파했어요. 자신들을 진정으로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자, 이처럼 예루살렘이 그런 슬픔의 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고 해서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메시아가 똑똑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음을 보여준 것처럼 이 역사를 통해 슬픔의 시간이 오겠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이 다시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나라, 새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애통함과 회개 은총의 영이 내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또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는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보호하셨으며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애통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